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21절까지인데요. 앞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예수님이 앞절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나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시길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단 말입니까?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동선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인데 육적으로 어떤 장소에 간다 이런 개념을 베드로가 가졌던 거죠. 그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더구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자신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상황도 믿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는데 왜 가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세상 영광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까 말까 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능력 있고 재력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썩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송과 칭찬이고 인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최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해주시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만 얻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아 너희들은 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죠. 모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는 목적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팩트를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또 목격하게 돼요. 승천하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죠. 하늘 부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첫 번째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했고, 두 번째는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어봤고, 세 번째는 빌립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그 거처에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의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거한다. 머무른다. 거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는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증을 많이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충성을 다한 사람은 아주 황금 맨션에 있고, 좀 충성을 덜한 사람은 아주 그냥 좀 약간 작은 맨션에 있고, 이런 천국 체험을 한 분의 간증들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처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고 천국의 맨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죽어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내가 붙들고 알 때, 그것을 믿고 알 때, 그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길이 되어서, 내 마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화려한 황금 맨션에 거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는 버리시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아서 행하신 그 일, 사건을 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정의를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동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무이한 거처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탈출한다라는 개념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세상 시키려고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세상과 나와의 접촉점인 내 마음속에 있는 장자, 신이라고 했죠.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기쁨이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그 접촉점이 되는 그 신을 죽이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게 예수의 살피 먹는 것이고 피를 바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제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죄악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세상을 껴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불교 스님들이 막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장자를,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이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분초를 다투어서 매 순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칭의로는 내가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 마음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을 붙들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남편의 어떤 죄와 허물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의 그 행위와 은행 심사에 마음이 매 순간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내가 마음으로 접촉하고 끌어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 남편에게 속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뭐예요? 그런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예요. 자, 그런 관점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나의 길로 삼고 그 길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거처가 된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참,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은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다. 근데 이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거처로 삼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사실 주기도문밖에 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만을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무엇?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버렸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예수님, 지금 사업이 이런 상황인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는. 근데 예수님이 또 나를 이 땅에서의 거처로 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신비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예수님을 거처로 삼고 행하는 모든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놀라운 삶, 사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삶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다라는 이 전제가 항상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을 유일한 세상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유일한 거처가 예수님이 되신 상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마음의 거처가 예수님이 되신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는 것.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길로 나의 거처로 삼는 이 삶 자체, 예수님이 또 나를 거처 삼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이 삶 자체를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사랑해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죠. 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 세상 사랑한다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앞에서 언급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나의 거처는 이 땅이야. 그러니까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곳을 거처로 삼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자, 이 땅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까지 도달하자라고 만든 인간의 사상이 바벨탑 사상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조직, 자,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 그곳을 우리 마음의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그곳이 마치 지상 낙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내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처의 개념을 분명히 아는 것이요. 복음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이 거처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거쳐 삼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동일하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데 어떻게 거쳐 삼으시느냐? 예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거쳐 삼겠다라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너희를 거쳐 삼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빈집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거쳐 삼기 위해서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와, 그렇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거쳐 삼아서 너희 안에 거하는 그날에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거쳐 삼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거쳐 삼고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나 예수가 너희를 거쳐 삼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냥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해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찾아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네. 그래 형제를 사랑해야지. 내가 미워하면은 예수님 계명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럼 또 다른 율법이 되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출애굽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만을 나의 길로 삼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거처로 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지금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의 그 질문과 답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장 21절까지는 빌립에 대한 답변이고요. 22절부터는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만 이렇게 쭉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다시 차례로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 사건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14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엑기스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전부예요, 사실. 내가 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 이상의 영적인 삶도 없고 더 수준 높은 신앙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만, 20절, 21절 말씀만 성취되어지고 붙들고 있다면 현혹될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결론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더 차원 높은 신앙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작은 예수로 삼으셔서 이 의미,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구나. 또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서도 그랬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을 하잖아요.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천사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을 탈출한다라는 개념과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거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적용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했고 또 곡해되어서 좀 부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거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